오늘은 로마서 8번째 시간, 의롭다 여김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아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굉장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서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좀 들어보셨을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비행기가 상용화되기 전 이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의 청년이 영국 여행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배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이제 아주 이렇게 한 보따리를 샀습니다. 건빵을 샀습니다. 건빵, 우리 통역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건빵이 뭔지 잘 모를 테니까 그 hardtack이라는 드라이 스낵, 그것을 이제 한 보따리 사가지고 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건빵, 점심에도 건빵, 저녁에도 건빵을 이제 먹습니다. 하루는 괜찮고 이틀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흘쯤 되니까 이제 건빵을 보기만 해도 실증이 납니다. 배는 고픈데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배 안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식당에서 그 고기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니저한테 찾아갔습니다. 실은 여차에 체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식당에까지 들어와서 많이 먹었는데 돈은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시면 제가 청소를 하겠고 허드렛 일을 다 하겠습니다. 돈 대신 그것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빤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당신 배표 있냐고. 그래서 있다고. 그것 좀 보자고. 그래서 이제 표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 배표 이 뒤에 보면 당신이 이 배 안에 있는 동안에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모든 밀이 여기 다 all inclusive 돼 있다고 여기 써져 있는데 그거 몰랐냐고. 이 사람이 실제로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몰랐어요. 모르니까 뭐만 먹었어요? 건빵만 먹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원하는 대로 스테이크가 먹고 싶으면 스테이크 먹고, 피자가 먹고 싶으면 피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마음껏 엔조이하면서, 몰랐을 때는 정말 힘든 여행이었지만 알고 나니까 너무 즐거운 여행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찌 그 청년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건빵만 딥다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쓴단 말이죠.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며 살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감추어진 풍성한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손을 내밀어 즉 믿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그 중에 부분적인 것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5장 특별히 1절과 2절은요 얼마나 이 내용이 풍성한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두 절을 가리켜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 5장 1절과 2절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곧 만나게 될 말씀입니다. 가슴이 좀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표현할 때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시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받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부터라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의 행복이 그 안에 그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과 화목, Peace with God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았어요.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멀리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좋아했어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싫어했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부터 포함해서 주일날 쉬어야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아깝게 교회에 왜 가? 그리고 힘써 번 돈을 왜 교회에다 바쳐? 그리고 인생을 엔조이 해야지. 하나님 따위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별로 없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가리켜 아주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여러분,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 대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왕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셨어요. 본래부터. 그런데 그 세계 안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눈에 보여?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입니까? 나 자신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같은 세계 안에 처음부터 왕이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뭘 몰라서 왕이라고 우겨대는 또 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두 왕이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일 잘하는 종업원이 있어서 매니저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주인 오너를 깔보고 무시하고 지멋대로 합니다.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막 오다하고, 그리고 멀쩡히 일 잘하는 사람을 파이어하고, 또 일은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좀 안다고 해서 하이어하고, 그러면서 가게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질적 주인이라고 우겨댑니다.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둘인 셈이요 한 가게의 주인이 둘인 셈이니 둘 사이에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늘 갈등, 불화, 싸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습니다. No peace.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는 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덮어 씌워 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하나 주어지게 되었는데, Peace with God. 그동안의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한자로 오를 의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직도 그거 기억하시나요? 예. 어린 양이 한 마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죄 덩어리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두 글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손과 창. 그래서 내 이 더러운 손으로 창으로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팍 찔러요. 그러면 그 애매하게 이 양은 피를 막 흘립니다. 그 피가 내 위에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내 바깥에 양으로부터 이 의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정말 무서운 죄가 어린 양의 피 아래 다 커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전에는 나만을 보셨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는 어린 양의 옷을 입은 나를 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전에는 한 번도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이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뭘 복잡하게 하는 필요가 없이 마음의 손인 그 믿음으로 이것을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자기가 저지른 죄와 실수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지고 자기만 보이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돈이 주인이었고 술이 주인이었고 노름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심을 발견하고 보니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참 좋은 말씀이고 번역이 잘 됐는데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렇게 끝나니까 아직은 화평이 없고 곧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도 주는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리지널 미닝은 영어 성경에 오히려 잘 돼 있네요. 중간쯤에 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right now,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저런 상태에 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쉽게 세번역을 보면 잘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더 좀 실감나죠? 이거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인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런 확신이 저런 데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 이 특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양 밑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특권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총을 시편 기자는 참 기가 막히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세상에 어떻게 그 무섭고 그리고 그 아주 처참한 십자가를 저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저거는 그냥 산문이 아니고 신문기사 읽듯이 읽으면 맛이 없어요. 저것은 노래요 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운율을 좀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나름대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는 조금 좀 성격이 다르죠.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좀 다릅니다. 인애,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것이고 진리, 칼같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서로 meet together. 그리고 아랫줄도 보면 의인은 아주 단단한 것이고 딱딱한 것이죠. No mercy. 그런데 화평은 아주 부드러운 것이고 그리고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서로 kiss each other. 서로 입을 맞추었다. 여기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만족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사랑대로 표현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의 현장, 거기가 바로 갈보리요, 골고다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자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되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의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자식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행복을 어찌 우리가 모르고 살 수가 있으며 안다 해도 어떻게 누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아까운 인생이죠. 마치 건빵만 먹으면서 여러 날 여행을 하는 사람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무섭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무섭게 여기지 말고 이 화평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행복을 또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의 그 2절의 앞부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묻습니다. 얻을 것이며 얻었으며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어질 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은 그렇다고?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주어졌을까요?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죠? 혹시 문 밖에서 신분증 조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신분상의 차별 없이 여러분들은 이 방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좌석에 그냥 원하는 대로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흑백 차별이 얼마나 심했든지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버스도 앉는 자리가 다르고 그랬었죠. 그런데 참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또 헌신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또 이만치 자유롭고 또 평등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아직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지만 또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여자들에 대한 좀 편견도 있어서 글래스 실링이라는 말도 아직도 있고 또 아시안 계통이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뱀부 실링이라는 말도 미국 사회에는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봐도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뭔가 이렇게 차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무너졌다가 나중에 다시 수르바벨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헤롯 시대에 이제 이렇게 보강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이제 옛날에 성전이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먼 곳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서 조금 더 성전 쪽으로 가까이 오면 여인의 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거기까지밖에는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남자들의 뜰이 있었어요. 남자들은 거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성전 쪽으로 오면 거기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딱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다고 그랬죠. 이 두 사이에는 또 대리석 칸막이가 쳐져 있었어요. 그 담의 높이는 불과 석자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담이 이방인들에게는 태산보다도 더 높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출입문에는 어떤 경고문이 써져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죽음에 처한다. 이방인들은요, 이 여인들의 뜰에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까지 이렇게 차별이 아주 심했던 것이 바울 시대였고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영국의 버킹엄에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백악관에, 아니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가는데도 웬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지 이메일이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복장은 어떻게 해라, 몇 시까지 뭐 어디까지 와라, 뭐 시큐리티 체크는 뭐 백그라운드 체크,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하더군요. 버킹엄 궁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려면 4시간 전에 거기 도착해야 된대. 그래서 저는 안 가요. 4시간 전에 도착하래.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여왕을 아련하는데도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아니 자기가 초청을 해서 초청에 응해서 가는데도 이렇게 복잡하면 초청 없이 가려면 이거는 뭐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5장 2절 한번 비춰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 두 번째 선물, 여러분 이걸 배경으로 하면서 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자고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저거는 바로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절차가 필요 없고, 무슨 뭐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 거기 안 돼요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마치 그 왕의 자식처럼, 그 왕의 자식이 거기 왕궁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는 사람이 없어요. 저 왕자님이 오셨네 하고 그냥 다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냥 왕 앞으로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무슨 뭐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과거와 관계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전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분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사이가 안 좋았다가 지난주에 화해를 했어요. 용서했어요. 서로 악수하고 얼싸안고 그래 이제 우리 없었던 일로 하고 잘해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빠이 했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그분이 저 앞에서 와요. 그러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분 지난주에 화해한 분이 저기 오시는구나 하고 막 달려가서 아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싹 돌아서서 딴 데로 가고 싶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분명히 지난주에 끝냈다고요. 그런데 또 막상 막 달려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 또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용서는 용서지만 펠로우십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선물을 이런 걸 주시더니 두 번째 선물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 내가 열일 제치고 만나주마. 절차와 형식과 격식과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규정과 그런 율법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셨어. Anytime, anybody, any place.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거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는 알고 그저 이거는 감사할 줄 아는데 그 다음 선물 이건 아직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부흥회 한다 무슨 뭐 한다 그런 때만 와서 조금 찔끔 누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덮어놓고 없는 줄로 알고 아닌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전쟁 중에 프랑스의 한 장교가 싸우다가 죽은 부하의 시체를 좀 묻기 위해서 성당 근처에 있는 그 교회 묘지로 운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왜? 이 죽은 군인이 영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는 영세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묘지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묘지 바깥에 들판에다가 어쩔 수 없이 묻었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장교는 다른 부하들과 함께 그 묘지가 잘 있나 하고 보러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쪽 지역이 달라졌어요. 분명히 이쪽에다 묻었는데 무덤이 안 보이네. 그리고 황당해하고 있을 때에 마침 그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엔 참 죄송했습니다. 묻어드리고 싶었지만 우리 교회의 규칙과 법이 이러이러해서 그때 묻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순직한 병사인데 이것을 저 들판에다가 묻게 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제 사역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 딱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행히 교회에서 그분을 이 안으로 묻어줄 수는 없지만 교회 묘지의 울타리를
그분의 묘지가 있는 데까지 확대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 묘지 안에 묻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군인의 묘지가 여기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법과 규정은 울타리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은 그 울타리를 옮겨서 모두를 한 형제로 끌어안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단지 울타리를 여기에서 조금 더 넓은 데까지 옮겨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종교적인 휘장을 찢어 버리셨습니다. 인종적인 벽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마음의 손을 내밀어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어전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위대한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화해자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기시고, 옮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런 인간의 모든 규정을 다 철폐하시고 누구나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구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오는 자마다 다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8절 더 귀한 말씀이 저기 있네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은 누구인가요? 이방인, 유대인. 그 안에 사실은 온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그 앞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왕 중의 왕의 어전에 나아가 하나님 전에 설 수 있는 새로운 지위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오래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이 동일한 믿음으로 이 의라고 하는 선물을 맛을 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물론 인간적으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My friend,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일컬으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와, 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었어요. 너무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Hey, my friend,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런데 저것이 어찌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My friend, 펠로우십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며 설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영적인 건빵 먹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가긴 가요. 그 나라에 가까이 가긴 가요. 그런데 영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천국만 그리워해요. 고생은 여기서 하고 축복은 그 나라에서 받자. 여기는 그저 이렇게 다 고생하는 거야. 그냥 이게 정상이야.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어둡고 핏기가 없고 무겁고 지쳐있고. 하나님은 아시죠. 중요한 거는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면 누가 그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광고판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앰베서더로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보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만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 보고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펠로우십, 교제, 여기서 기쁨이 넘치고, 그냥 생활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아직도 수북한데, 그런데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의 줄이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주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교제의 능력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5장 2절 마지막 부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선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진짜 감사할 일은 우리 앞에 있어요.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펠로우십, 아무런 격이 없이 우리를 애니타임, 어느 때나 우리가 다가가도 맞아주실 때가,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예배를 앞두고 막 바쁜데 누가 와서 이렇게 상담하자고 그러면 시계를 자꾸 보게 돼요. 내가 저분을 지금 만나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예배 후에 만날까, 좀 예배 후에 만나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분이 얼마나 급하면 예배 앞둔 시간인 줄 알면서도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들어오세요.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오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지금은 안 되겠다, 야, I'm too busy, You are too late,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물리치시는 법이
한 번도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컨트롤 하시면서도 그 놀라우신 지혜로 한 번도 제 시간에 늦는 법도 없으시고 In His time 그 수많은 일들을 개인적인 일과 국가적인 일과 민족적인 일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래서 모범 운전자 중에 최고의 모범 운전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우주 만물이, 수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서 정말, 여러분 은하수가 별이 많다고 하지만 우주 공간에는 그 은하수 같은 게 다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은하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 그 안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보일락말락. 그 안에서도 뉴욕, 그 안에서도 퀸스, 그 가운데서도 플러싱. 이건 정말 그런데도 하나님은 섬세한 것부터 그냥 커다란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큰 충돌 없이 온 우주 만물이, 별들이, 행성들이 다 자기 길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끔 별똥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 우주의 베스트 드라이버 오브 더 베스트 드라이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권을 주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그거 사용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호주는 원래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배 안에다가 양을 잔뜩 실어가지고 호주로 갔던 적이 있었죠. 한 일주일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배 안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건초더미를 잔뜩 싣고 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 때마다 그 풀을 줍니다. 양들이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 닷새쯤 지나고 나니까 밥때가 되어서 풀을 줬는데도 양들이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병들었나?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요놈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양들도 똑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건강하게 밥을 먹어줘야 호주에 잘 내려서 이제 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옷감도 만들고 또 새끼도 낳고 그럴 텐데, 다 와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죽기라도 하면 이건 얼마나 손해인가. 그러고 막 걱정을 하는데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알았어요. 호주 대륙이 가까워지면서 그 바닷바람을 타고 그 싱싱한 풀 냄새가 얘네들의 코끝에 탁,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자기 앞에 있는 썩은 풀들이 유일한 양식이었는데 이 냄새가 다 맡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호주에 도착할 때까지 하루 정도를 양들이 안 먹고 버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하루 동안은 양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희망을 먹고 산 거예요. 에스페란자, 그 소망을 먹고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양은 말 못하는 동물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미물 아닙니까? 그런 짐승도 코끝으로 느껴지는 곧 다가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참을 줄 알거든. 그 소망을 먹으면서 견딜 줄 알거든. 우리 인간이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의 웬만한 어려움도 넉넉히 잘 견디고 이기고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줄을 놓친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여기가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The best thing is not yet to come. 진짜 좋은 거, 그거는 아직 우리 앞에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선물마저 여러분들이 잘 열어서 그것이 뭔가 아시고 그것을 누리며 소망의 능력을 여기서부터 체험하며 그 양들처럼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그 싱싱한 천국의 냄새를 맡으면서,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잘 준비하시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여행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하고 특이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5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의 그 논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더 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결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면 이제는 그의 자녀가 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큰 일을 이루셨다면 이제 그가 죽은 채로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지금도 중재하고 계실 때 우리에게 행하실 일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많을 것인가? 여기는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지고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셨다면 그의 살아나심과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얼마나 더 푸짐할 것인가. 여러분의 이해가 아직도 클리어하게 되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설교자인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그냥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쓰나미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래요. My fault. 작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큰 것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 못다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로마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자, 누리자, 나누자.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